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대답하여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말씀의 제목은 지킬 것과 양보할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 율법과 할례 문제를 정리한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통해 이방인이 주님께 돌아온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사역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구원에 있어 교회가 지켜야 할 것과 양보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악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귀한 믿음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째,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야고보는 무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구원에 있어 율법과 할례의 문제를 복음으로 정리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많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안디옥 교로부터 온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이루신 구원 사역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방인이 주님께 돌아온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방인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들을 죄악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구원 계획을 세우시며 이루시는 은혜의 주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백성으로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하며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의 삶에 꼭 필요한 것으로 4가지를 힘써 지키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의 삶에 꼭 필요한 것으로 결정했던 4가지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하고, 둘째, 음행을 멀리하고, 셋째,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고, 마지막 넷째, 피를 멀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4가지는 특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지침 사항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 4가지 지침을 어기게 되는 장소는 바로 신전이었습니다. 신전에서 우상의 더러운 것을 섬겼고, 신전에서 집단이 음행의 죄를 지었으며, 신전에서 목매어 죽인 동물을 먹거나 피를 마시게 되는 일들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특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신전에 가까이 가서 신전의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교회와 성도들이 이 4가지 지침을 힘써 지켜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거룩하고 정결한 성도의 삶을 위해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지 않고 그곳에 가까이 가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삶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셋째,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편지를 읽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교회 안에 발생한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도움을 요청했고,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은혜로 얻게 되는 구원을 분명히 정리했습니다. 그 내용을 편지로 작성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하는 대표단을 통해 안디옥 교회에 그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 편지를 받은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큰 힘과 위로를 얻게 되었고, 또 교회 안에 발생한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들이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며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해주며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서로 함께 아름다운 동역을 이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묵상을 마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진리와 거룩한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양보할 수 있는 비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양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거룩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들이 서로 아름답게 동역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제나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영광스러운 사역을 이뤄나가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